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나팔소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또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네, 지난 9월 10일 이후로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핫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유타밸리 유니버시티에서 미국을 돌이키는 운동의 한 일환으로 학생들과 함께 대단히 큰 이 회집을 운영하던 찰리 커크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31살의 약관의 나이로 이렇게 정말 암살이라고 하는 그저 참 입에 담기가 쉽지 않은, 편치 않은 그런 사건의 이런 그 핵심 인물이 되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큰 그야말로 대대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터닝 포인트 USA 그리고 이 찰리 커크의 희생, 순교 그리고 미국의 회복을 향한 큰 외침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함께 찰리 커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돌아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경고와 또한 뿐만 아니라 각성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 96번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8월 이후에 여러분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를 잠시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별미요한 계시록을 빨리 마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저 여러분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성서적 그런 원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달 모아가지고 9월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필 때는 마태복음 16장에는 나온 말씀, 예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역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징조를 보는 것이고 그 징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천기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천기를 바라보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혜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한다. 여기 시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때를 알고 그 때를 안다는 말을 분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I to be now. 그러니까 time이란 뜻이고 discernment 혹은 understanding이란 뜻이 있어서 시세를 안다는 말은 때, 그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절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즉 때에 맞는 적당한 행동, 때에 맞는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리킬 줄 아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러므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시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재림을 왜 준비하는데 왜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아무도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도적같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다. 물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 때를 아는 종이죠. 그런 다음에 왜냐? 그냥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즉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마땅한 행동, 때에 맞는 적절한 이런 그 양식들을 나눠주고, 즉 경고하기도 하고 또 증거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준비케 하는 이런 일은 아주 중요한 거다는 거죠.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그런 가르침이 있음을 돌아보면서 찰리 커크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렇게 대학생들과의 그런 회집에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운명을 직면하게 된 이 사건이 미국에서는 정말 아메리칸 히어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그야말로 이 대각성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뭐 9월 10일 사건이니까 이미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 정도 가까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그런 고난과 행사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찰리 커크가 유타밸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유타밸리라는 대학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의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은 아메리칸 컴백 투어라고 하는 것. 즉 뭐냐면 이 찰리 커크는 약 18살 때, 이미 18살 때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이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시절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면 또 이것이 뭐 캔슬 컬처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바르게 사는 운동의 일환으로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이면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나이지만 많지 않은 나이에 그런 깨우침과 깨우침을 행동하는 사람으로 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때로는 뭐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대학을 다니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각성시키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아메리칸 컴백,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한 경점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가 여기서 유타밸리 대학에서 그야말로 그 일의 일원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일원의 일원으로 대학마다 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할 때에, 아메리칸 컴백이라는 이런 집회를 할 때에 이번에는 9월 10일에 유타밸리에서 그 일을 진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것에 지금은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수주의죠.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보수주의적이다 이런 말을 미국에서 할 때는 청교도적 사고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보수주의적 그런 사고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지고 사람들을 이 미국의 오래된 전통사회를 옹호하기도 하고 오늘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의 그런 것들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대학에 모여 있을 때, 한 젊은이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 질문들, 오픈 컨버세이션이에요. 오픈 다이얼로그. 그는 뭐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창기와 같은 포르노 배우들하고도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를 따랐습니다. 미국만 아닙니다. 영국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다녀갔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트랜스젠더가 의해서 이게 폭력,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몇 건이나 일어난 줄 아시오?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발에 총성이 울리면서 그는 그만 이렇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가 이렇게 암살되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올렸죠. SNS에 올리면서 우리 모두는 이 찰리 커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죠. 왜냐하면 젊은 보수주의자가, 젊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운동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트럼프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돌아가는 미국의 전통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것은 찰리 커크의 덕분이 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찰리 커크, 그렇기 때문에 찰리 커크가 이런 그 희생이 된 것은 정치적 암살이다, 뭐 이런 정치적 이런 폭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런 그 SNS에 트윗을 올릴 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조차도 이 찰리 커크의 이런 암살 소식이 전해되면서 찰리 커크를 위한 추모의 이런 그 기도를, 잠시 묵념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간도 의회에서까지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찰리 커크는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찰리 커크가 돌아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유튜브, 또 이렇게 팟캐스트, 이 사람의 유튜브 계정에 400만 팔로워, 팟캐스트까지 받치면 막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찰리 커크의 이 쇼에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인데, 젊은이지만 31살의 나이였지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 돌아오죠. 돌아와서 거기서도 역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 있어가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무신론의 영향, 공산주의 영향, 사회주의 영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USA를 떼창하면서 이 찰리 커크와 함께 마음을 합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I'm safe in Korea. 나는 미국에서 있는 어떤 도시에서부터 한국에서 더 안전함을 느꼈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되죠. 실제 찰리 커크는 늘 미국에 있을 때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그런 운동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찰리 커크의 암살에 대해서 위협을 여러 번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제 여기서 미국에서 회집을 하거나 할 때는 그야말로 속에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나 한국에 그렇게 막 거리를 나가보고 말이죠. 한 6마일 이상을 그냥 걸어도 한국의 정돈된 거리를 보고 막 이걸 보면서 안전하더라. 그 말을 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타일러 라빈슨이라고 하는 21살, 10살 차이에요. 21살 먹은 정말 극단주의자한테 그야말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런 그 울림을 가져다 줬는데요. 이 사람을 암살한 이 타일러 라빈슨을 알고 봤더니 누구였느냐면은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그런 트랜스젠더죠. 그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말 한국으로 말하면 동거인이 된 거죠. 함께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 그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자기 말하자면 타일러 라빈슨이 함께 있는 자기의 그 동성 파트너에게, 자, 이제 어디 가서 어디다가 총을 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후트에 이렇게 말하자면 일격을 가한 다음에 어떻게 뒤로 빠져나와서 어떻게 숨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말이죠, 어떤 총을 사용할 것인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블렛에다가, 새겼어요. 그러면서, 파시스트 말이야. 자기가 파시스트를 이렇게 암살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잡아봐라! 코트 이런 말을 쓰는 그런 일을 총알에다가까지 넣어가면서 얘기하고, 옷도 이렇게 어떻게 받고 입을 거다. 이런 의논까지 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됐죠. FBI 조사에 의해서. 자, 이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트랜스젠더와 같이 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그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은 정말 극단적인 증오주의, 무슨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야말로 편협된 사고의식에 빠져있는 그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조나단 칸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닉 주의시죠. 유대 목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는 결국은 사단과 그야말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게 그 사단과 연결된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저 이렇게 이 조나단 칸 목사의 정리가 한마디로 잘 요약했다고 봅니다. 찰리 커크를 쏜 것은 사단과의 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의회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찰리 커크의 암살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는 그런 극단적 그런 그 혐오감이나 혐오주의 이런 것들은 이건 악이다. 어둠의 이렇게 소산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다시 뭔가 이런 것으로 지금 흘러들어가는 다양한 많은 형편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극단적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그야말로 새로운 전환점 그런 맞았다고 하는 의회에서부터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의회에서는 이 찰리 커크의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함께 우리 애도하는 그런 그 기도도 하자. 그랬는데 애도하는 기도가 끝나거나 이게 이제 참 있어요. 여기에 딱 두 갈래가 나눠집니다. 의회에서 이런 애도하는 이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마치자마자 서로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민주당, 공화당 쪽에서는 이 극단적인 이런 운동을 한 이유는 민주당 당신들의 이렇게 워크 운동이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많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비열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들이 뒤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그 혐오감을 조성한 이런 것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아니다. 당신들이 총기 이걸 막 허가하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 서로 반목하고 막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그 희생이 결국 모두가 다 그의 희생을 영웅적 희생이고 순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측면도 다른 반대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물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찰리 커크의 죽음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막 회사가 잘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더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찰리 커크의 그런 그 삶, 그의 행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찰리 커크가 뭐에 대한 그야말로 이 전설이 됐느냐. faith, 믿음과 freedom, 자유와 patriotism, 애국심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게 이 찰리 커크의 세 가지 핵심 이슈였어요. faith, freedom, patriotism. 또 다른 이것을 곳에서는 faith, family, 가족, 그 다음에 country, 조국. 그래서 그는 믿음과 또 하나는 뭐냐? 자유,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자유. 그리고 애국심이 그의 모든 것들에 이렇게 한마디로 운동한 것이나 그의 삶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때로는 그는 믿음과 패밀리, 가족과 그다음에 country, 조국을 향한 이 사랑과 이것이 그의 모든 삶의 그야말로 모티브요, 그의 삶의 전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기념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는 항상 뭘 말했느냐, 오픈 다이얼로그. 그는 누구하고도 이렇게 꺼리낌 없이, 누구하고도 갖춤이 없이 열린 대화를 통해서 뭘 말했느냐면 항상 진리를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매 순간 그를 보았다. 어떤 그를 보았느냐? 그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그 faith, 그다음에 freedom, patriotism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어? 그의 이 모든 그 비전과 그의 그런 그 강한 그런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게 그냥 내게 얼마나 그걸 바라보는 것이 자긍심이 가는 일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 찰리 커크의 그런 삶, 그의 생애를 존중하고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운동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케네디 센터에서는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추모식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추모식은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늘 이 벤스 부통령은 찰리 커크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아주 가까운 친구고 서로 이렇게 유대가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찰리 커크의 여기 케네디 센터에는 이런 추모 예배
백악관에 있는 모든 지금 말하는 현 행정부의 모든 강조들 다 참석하도록 독려해서 여기 뭐 실제 이 부통령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나와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보건중구 장관이라는 이 존 F 케네디 보건부 장관도 나오고 백악관 대변인도 나와가지고 추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명연설들을 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일반 이런 그 대중적인 그런 콘서트장에서도 먼저 찰리 커크에 대한 이런 추모와 애도하는 그런 행사를 먼저 하는 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이게 올라가죠. 옛날에 옥스퍼드 학생들과 무슨 케임브리지 학생들과의 그런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영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영국 사회에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이번에 이렇게 희생된 걸 가지고 영국에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이 찰리 커크를 말이죠. 추모하라. 찰리 커크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를 이렇게 희생하게 된 것은 이건 극단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소셜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그러면서 지금 막 10만 명, 15만 명, 막 20만 명 영국에 막 런던에서 모이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러면서 대대적인 폭발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근래 이 캔슬 컬처, 워크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가져왔어요. 트랜스젠더니, 무슨 뭐 낙태 찬성파니 이런 거 하면서 폭력적인 거, 총기 사고, 어린이 초등학교 총기 사고, 대부분 트랜스젠더들이 일으켰던 그런 총기 사고들, 그런 사회를 아주 극도의 불안으로 가져왔는데 눌러서 꾹꾹 참고 있던 건전한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번에 아주 폭발한 것이죠. 이거 더 이상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이 opportunity 뭐 했다고요? 이렇게 터닝 포인트, 또 어디 코너에 돌아왔다. 막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발했는데 이 찰리 커크의 이런 운동들이 추모하는 이런 운동들이 캔들라이트 버즈라는 말이에요. 촛불 집회들이죠. 촛불 집회들처럼 일어나면서 그냥 이 세계 도처에서 이런 거대한 횃불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는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이런 이걸 설립해가지고 미국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미국을 건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터닝 포인트 월드 이 세계를 돌이키는 그런 운동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회복을 향한 큰 외침이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전 세계를 깨우는 촉매자가 되었다. 찰리 커크의 생애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더니 이런 일이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그야말로 곳곳에서 그런 촛불 집회가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뭐 유럽 나라들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운동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로 세상을 돌이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단순히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더라. 찰리 커크는 또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향한 또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큰 외침인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시 머물라 참된 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이 찰리 커크의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람들이 이제 뭐 낙태를 뭐 찬성해야 되고 무슨 뭐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면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얘기죠. 그건 뭐냐면 찰리 커크가 요즘 이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observe the Sabbath란 말은 찰리 커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찰리 커크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마지막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Saturday, 즉 토요일 안식일이요. 제7일 안식일과 믿음.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제7일 안식일과 그 믿음을 위한 그 인내, 안식 이러면서 이런 그것들의 이 파워가 안식일의 쉼과 이런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는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어떤 모임이나 회중 때마다 하는 것을 들었죠. 찰리 커크가 2021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년 됐네요. 2021년에 찰리 커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안식일 교인이나 무슨 재림 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아니면 그런 집회에 다니면서 항상 안식일은 자기가 말하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자기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페이버릿 토픽이다. 안식일이 그런 토픽 중에 하나.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식일을 알게 된 거예요. 더 깊이 관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그가 동화돼서 안식일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 가서나 자기는 이 안식일, 한 4년 된 거, 21년부터 안식일을 본인이 지키면서 그는 실제 장로교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장로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장성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가느냐? 이반젤리칼 교회로. 그래서 이반젤리칼 교회는 이제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 본인이 다니던 그 교회는 칼비니즘하고는 조금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뭣도 아니에요. 펜테코스탈, 오순절파도 아닙니다. 칼비니즘도 아니고 오순절파도 아니라 그러면 뭐 우리는 알미니아니즘, 교회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좀 있겠어요. 막 유사한 그런 의미겠죠. 자기는 그냥 오순절이다 무슨 뭐 장로교가 아니라 나는 떠나서 이반젤리즘 처치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부분 자기가 옮긴 교회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뭘 했냐면 de-emphasize라는 말은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고 무시하고 안식일을 등한히 하더라. 자기가 옮긴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등한히 여기더라.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또 누가 있냐면 친구 중에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목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그에게 상당히 많은 그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듣게 되면서 자기가 안식일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 나 이스라엘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이런 거를 주었다는 말씀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안식일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든지 강연장에 가면 이것은 나의 페이버릿 토픽이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어디 가서 나 이건 아주 내가 가장 흥미진진하게 내가 좋아하는 주제야, 다루기를 좋아하는 주제. 그러면서 자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I believe.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 높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안식일은 this is the most ignored.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말하자면 무시하고 혹은 모르는 척하는 그런 것도 하는 거죠. 뭔데요? 여기 뭐라 하냐면 Commandment of the Decalogue란 말은 10계명이죠. 10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그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안식일은. 그렇잖아요. 10계명의 10개 계명 가운데 4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하나를 가장 무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도전이 생긴 거죠. 무슨 챌린지냐. 그래서 나는 모든 크리스찬 처치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왜 안식일을 구분하지 않는가? 이걸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때로는 캐톨릭에도 가고 개신교도 가고 뭐 여러 이런 기독교 교회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픈 다이얼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진정한 레스트, 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안식일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결국은 이 찰리 커크는 책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날을 쉬어라. 왜냐? 여기 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는 것은 뭐냐? 내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워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깨우침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찰리 커크가 믿음과 자신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견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많이 이 일을 하면서 뭐 칭찬만 받은 건 아니겠죠. 때로는 다양한 그런 말하자면 위협도 받아가면서 위협도 받기도 하고 조롱도 받기도 하면서 끝끝내 이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대학가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고
길에서든 어디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원하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미국을 돌이키는 이런 운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사람들에게 전설이 된 거죠. 새로운 전설, 새로운 영웅이 된 것이죠. 근데 뭐냐? 그는 이제 거의 마지막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느냐면 How do you wanna be remembered? 당신은 만약에 사람은 다 누구나 갑니다. 그때 딱 한 가지.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당신에 더 기억되고 싶은 거 있다면 그건 뭡니까? 당신은 무엇로 이름이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죽어요? 내가 죽으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는 뭐라겠는가? 나는 I wanna be remembered for courage for my life, for my faith.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담대한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뭐라고요?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 소원은 뭐예요? 죽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가장 내 생에 있어서 가장 in my life,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My faith. 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말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죽었으니 그는 어떠한 거예요? 그는 순교자가 분명합니다. 물론 그를 죽인 자는 시대약, 즉 병든 세상, 이 병든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 조나단 칸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사단과 연관된 거다 얘기할 만큼 그는 그런 시대 악의 희생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는 분명히 뭐예요? 순교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메리칸 히어로, 단순히 아메리칸 히어로, 미국의 영웅이라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승되는, 기념되는, 추모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향과 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깨우침과 각성을 가져다 준 그야말로 이런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런 비주얼런스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캔들라이트 비주얼이라는 말은 촛불 단순한 집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맺을 각성되는 그런 이런 시간을 우리는 가진 거죠. 한 인물, 찰리 커크. 약관의 나이 31살의 나이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삶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순교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셨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그것으로 잘 살면 그저 하나의 밀알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죽게 돼.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영광 받으실 때 가까운 걸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순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이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순교자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에 두 가지가 들었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찰리 커크와 같이 믿음의 노덕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간 것처럼 찰리 커크도 그 반열에서 이렇게 그 일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내 생명을 다로 얻으리라는 부활의 약속을 더 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거해 줬어요. 많은 중세 때나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그들이 순교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 그들의 순교가 두려워서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순교가 더 많은 기독교인을 양산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어떡한 거예요?
있으면 한 알이 죽지 않고 있으면 한 알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거를 이 마지막 시대에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가 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던,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다수의 많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양심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많은 열매를 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찰리 커크의 부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찰리 커크는 히월라 죽지 않는다.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는 많은 열매로 다시 부활하고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운동은 그가 가졌던 이 믿음의 이런 운동은 여전히 전개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의 아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이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시대예요. 들리는 이것을 이렇게 눈에 목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즉 우리가 시대가 언제인 거라는 걸 알면 그때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찰리 커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다. 그리고 어둠에 연연결이 되어가지고 막 극단적이고 그런 이 세상에 이런 인륜을 경시하게 하고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풍조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일을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시세 말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을 외친 그는 뭐 한 거예요? 시세를 아는 것만 아니라 그때 합당한 뭘 한 거죠?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마땅히 행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천연계를 바라보라 말이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그걸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증거하라 이 말이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에 행동되는 수반되는 행동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단순히 지식이 된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다. 그러나 행동하는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걸 진정한 지성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아는 것만을 족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게 주는 커크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시대를 향한 권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영, 불순종의 영,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 조나단 칸 목사님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제는 정말 어둠의 영의 역사에 따르는 그 사람들, 불순종의 영의 역사에 따르는 세상에 도처에 있는 이 많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이 원인도 없이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 환락이 좋아서 편한 게 좋아서 전통 가치는 무조건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나 오래된 것을 믿으면 무조건 꼰대시라 이런 삶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신앙을 하면 꼰대 신앙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보수적이면 막 극단적인 이렇게 팔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시대사고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 그랬어요? 시세를 알고 그 시세에 합당한 행동을 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행동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분별하는 신앙. 분별하는데 이 분별이 마지막 시대에 찰리 커크는 뭘 분별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까 뭐라고 말했으니까 the power of 진정한 레스트 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안식일에 이거는 not endurance라.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인디어라고 하는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그 신앙이 중요한 건데 뭘 얘기했어요? 진정한 레스트. 왜 하나님의 계명이 기독교에서 무시되고 있는가? 그는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여기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 세대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만 아니라 그 모르는 정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기독교 세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사고에 그는 마음을 쓰지 않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2021년부터는 드디어 예수 믿음을 견고히 지키던 그는 장로교에서부터 복음주의 운동에서 그다음에 예수 믿음을 배우다가 이 21년부터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는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이죠. 제7 안식일 날을 아주 철저히 구분해서 자기 가족들도 자기 아내와 함께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날은 정말 진정한 쉼의 시간을 갖는 그런 행동하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신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겠지만 그는 뭐예요? 충성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한 말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불순종의 영이란 말은 어둠의 영이요 사단의 영이요 그런 흑암의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이 성경엔 그들을 세상 주관자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항해서 그들과 상황에 맞서야 되는 일이죠. 이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누가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용의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씨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누구와 연계되어 있는가? 여기에 그 조나단 칸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말 이 데블이다 말이죠. 커넥트돼 됐다. 하나님 사단과 연결됐다라고 얘기하고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둠의 이 주권자들과 싸우는 이 일에 우리는 이 싸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찰리 커크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충성하다 죽은 거죠. 자, 정말 아름다운 한 젊은이의 희생이었습니다. 시대 악에 가져다 준 희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구로 순교자로 바늘을 만들면서 그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페이스,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기는 이 믿음을 가진 담대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일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까지를 그는 온전히 깨닫고 함께 이렇게 일어났던 분연히 일어난 순교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내하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31살의 나이. 돌아보면 참 훌륭한 젊음이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경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젊은이의 희생은 참 아름답고 복된 희생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복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자는 자들은 복되도가. 저희가 자기 하는 일을 쉬고 잠시 쉴 거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쉼을 얘기한 그가 예수님 안에서 잠시 쉰다고 하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우리도 늘 어쩌면 저런 길에 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의 갈증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갈증이 현실이 될 때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야 가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으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찰리 커크 이가 온 세상을 바뀐 큰 횃불입니다.
야, 이거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라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 자기의 그 모든 깨우침이나 믿음을 이렇게 자기의 신명을 다해서 18살 때부터 지금 31살이니까 약 10년 이상을 이 일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런 이 모든 이 일들을 경험하며 믿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고 옳은 대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12장에는 여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그는 영원히 빛나는 이 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을 밝힌 큰 횃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도 마음에 무슨 뭐가 생겨나죠? 우리도 똑같은 미저런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각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저는 뭐 이런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찰리 커크가 거대한 횃불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살 수 있는가? 나는 내 주변만이라도 밝히는 작은 촛불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횃불이나 작은 촛불이나 같이 보시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작은 촛불 되어서 우리에게 소속된 작은 내 주변이라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내 주변에서라도 밝히는 작은 촛불이지만 이 작은 촛불이 모이면 횃불이 될 것이고 이 횃불이 더 온 땅을 밝히면 커크와 같은 저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커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라도 내 주변에서라도 나를 아는 누구에게라도 작은 빛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촛불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촛불일지라도 촛불로도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멸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의 이런 이 삶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까지 이 바티칸의 총수였던 금년에 바티칸의 총수였던 프란체스카 교황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을 때도 전 세계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관련된 교회나 혹은 이런 데서나 일어났지. 근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직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이름을 낸 사람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 난 믿음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던 바로 찰리 커크.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알아주네요. 성경대로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에 확실히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그런 그 커크와 같은 그런 역사적 거대한 이런 일들의 우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작은 촛불이 돼서라도 이 촛불을 끄지 말고 정말 잘 간직하면서 이 촛불로 우리 발 앞에 있는 어둠이라도 몰아내면서 주변을 밝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창에 확실히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바로 이 빛나는 횃불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찰리 커크와 같은 이런 주변에서라도 이렇게 충성된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깨어 분별하고 행동하는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청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이 찰리 커크 사건이 아니었으면 오늘 원래는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미국의 이 세계 패권 확보를 위한 전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찰리 커크가 이런 역사적 한 전환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세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희같이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지난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난 연륜이 찬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저와 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우리 세대에 이런 훌륭한 젊은이가 있었다는 걸 동시대에 살았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으리라 하신 주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사라지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이 되고 썩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한 알이 되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것처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 목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현장에 초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삶에서 우리들이 빛나는 작은 촛불일지라도 우리는 촛불로 불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 여러분들을 그는 궁창의 별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